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운 우리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5년 전반기를 또 잘 마쳤습니다. 이제 후반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전반기보다도 후반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나보다 한 걸음 앞서 가시고 또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할 후반기에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감사의 내용이 더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일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적으로 우리 권사님 기도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령 캠프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을지라도 7월 한 달은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품고 우리가 매일매일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듯이 7월 한 달은 영적인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같이 은혜 받고 저들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도 이 뜨거운 여름인 만큼 이열치열이라고 영적으로도 더 피차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금년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단 표어를 가지고 맥을 같이 하면서 지내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달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월삭 예배의 본문으로 삼고 지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니죠. 매월 달력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제가 준비해서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집에 있을 때 또는 교회에 왔을 때 달력을 볼 때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또 마음에 새겨보면서 영적으로 힘을 얻어 지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나누었던 말씀들을 살펴보니 1월은 표 그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1월달 몇 차례 말씀을 나누었고 1월은 특별히 송구 영신 예배로 시작하기 때문에 달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전해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1월달에 첫째 주, 둘째 주 계속 표와 관계된 말씀을 나눴고요. 자, 2월에는 성령으로 말씀 무장 부흥하는 교회, 3월에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부흥하는 교회, 4월에는 성령으로 전도하며 부흥하는 교회, 5월에는 성령으로 사랑하며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지난달 6월에는 성령으로 이끌리며 부흥하는 교회였고 오늘 7월 첫날에는 성령으로 제사하며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매월 제목을 보면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예요? 성령과 부흥입니다. 성령과 부흥. 그리고 그 사이에 능력, 말씀, 기도, 전도, 사랑, 이끌림, 제사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부흥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부흥한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인간의 눈을 보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헌신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담대히 전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저들이 모진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며 목숨을 바칠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어요. 베드로 사도가 공회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도 결과적으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로 씨름한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살펴봤던 3장에 가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의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그들의 능력으로 행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영적인 권세였던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난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6장에 가보면 우리가 초대교회가 부흥하자 초대교회가 7집사를 선택하게 되죠. 그 7집사를 선택할 때 선택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6장 3절에 가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말씀에서 보듯 선택의 첫 번째 기준은 성령 충만이었어요. 이 중에 스데반 첫 번째 등장하는 집사,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가 긴 설교를 하게 되죠. 구약의 예언들을 이야기하고 그 예언 가운데 오신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합니다. 그가 전할 수 있었던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던 것도 인간의 힘이 아닌 성령의 권세였습니다. 이어지는 또 한 집사 8장에 필립 집사도 역시 조명해 보면 그가 핍박으로 인하여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요. 복음을 전하자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큰 기쁨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나 7집사 중에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과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은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잠시 조명해 볼까요? 예수님은 신적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신적 권세를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먼저 성령으로 무장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기자 마태는 이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게 되지요.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4장 16절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모든 사역을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권세로 감당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은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지난 주일 말씀을 드렸는데,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 역시 내 경험과 지식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의 약점들을 가진 사사들을 민족의 구원자로 사용하시니 그냥 그들의 인간의 약점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약점을 사용하셨다면 어떻게 태적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먼저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민족의 구원자로 사용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에 사울, 다윗, 솔로몬 이 모든 사람들도 역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 원칙은 오늘에도 불변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것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내적인 부흥과 외적인 부흥 역시 성령의 권세요, 성령의 능력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남종과 여종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는 2025년 후반기 하루하루를 가치 있고 보람있게 살기 위해서는 삶의 자리에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구호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이론과 철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적 존재인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고 기쁨으로 주신 직분도 감당하고 하나님께 그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일을 하는데 자기를 드러내므로 교회 안에 파열음을 내게 되는 것이죠. 어느 교회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 조용히 있는 사람이 아니죠. 나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앞장서 일을 하는데 왜 문제를 일으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것으로 하다가 자꾸 자기 생각이 드러나기 때문에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자리까지 이르러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름철 날씨가 더운 만큼이나 영적으로 늘 깨어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을 이어감으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후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최고에 달하는 은혜예요. 은혜. 그럼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 중에 은혜는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셨을까요?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울을 강권적으로 택하여 부르셨지요. 부름을 받을 당시 사울은 인간적으로 여러 면을 다 갖추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종교적인 스펙이 너무 좋았어요. 그는 당시 최고 스승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최고 지식인입니다.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지요. 인간적인 열심도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좋게 해석해 보면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사울은 소유한 스펙과 실력만으로도 주어진 어떤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의 인간적인 스펙을 보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당신의 동역자로 결코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전에 먼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메섹 사건을 말씀하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아나니아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만나게 하시죠. 아나니아로 하여금 사울을 안수하게 한 후에 안수했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을 보면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가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하는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고 내게로 왔을 때 안수하게 하여 네가 이제 주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 이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7월 한 달을 넘어 남은 생에 주님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영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당신의 동역자로 사용하십니다. 만약 인간적인 힘으로 한다면 내 능력만큼 할 수 있겠지요. 믿음은 내 능력을, 내 지식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과 이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살아가야 할 7월은 정말 더운 일기입니다. 더울 때 잘못하면 짜증내기 쉬운데 그때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뜨거움으로 하나님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심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교회 부흥의 도구인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덧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주목하면 성령과 부흥 사이에 제사하며 이 말씀이 있습니다. 즉 부흥을 위해 성령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또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앞에 언급한 예수의 복음이 일꾼이 되어 열심히 전도하는 일이요. 또 하나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 닦는 어부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함이요. 또 하나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한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으뜸가는 사명은 제사 드리는 일입니다.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오늘 말하면 제사장은요,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뭐 특별한 사람만 제사장입니까?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교회는 예배드리는 것이요, 교회 안에 부름받은 성도들은 예배드리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구약 말씀을 조명해 보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은 복잡했습니다. 여간 복잡한 게 아니에요. 늘 수없이 짐승을 잡아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우리는 그냥 얼마나 쉽게 예배 드립니까? 앉아 있으면서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예배에 형식이 있고 그냥 습관적인 기계적인 그런 모습은 없는지, 정성이 결핍된,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제물을 큰 것을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정성을 원하셨어요. 정성.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준비를, 정성을,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일까요? 짐승의 피를 보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일입니다. 이 은혜를 이 시대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이 큰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이 받은 바 은혜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일입니다. 즉 추상급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100년의 삶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복 주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미 그 받은 바 은혜 기억하고 부름받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가장 크게 기쁘게 받으실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영신 하나님 앞에 몸뚱이만 나와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질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셔요. 하지만 오늘 본문과 강조하여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배 가운데 이방인의 제물을 드리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 불신자들을 전도함으로 함께 그들을 초청해서 예배 드리는 일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탕자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신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탕자는 어떤 마음으로 갔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의 품꾼으로 사용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갔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뒤로 그때부터 동구 밖에 서 있으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들이 돌아오는가 기다렸어요. 그래서 어버이 친자가 한자에 보면 그것처럼 설립자에 나무 목자, 볼견자 아닙니까? 이게 부모는 늘 이 동구박구 나무 밑에서 자식이 돌아오나 보고 있는 것이 이게 어버이의 마음이에요. 그게 어버이 친자 아닙니까? 예. 어느 날 거지 형태로 누구는 알아볼 수 없지만 아버지는 그 거지 같은 사람이 자기 아들인 줄 알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인 줄 알고 달려가서 얼싸안고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었어.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한 사람이 구원 얻었을 때 하늘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치료를 살아가면서 또 수의 성전에 올라왔을 때 여러분의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기대를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도 우리 안에게 지금 갈망하며 있지 않습니까? 7월 한 달만 아니라 이번 2025년 어떻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시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의 응답이 빠르게, KTX만큼 빠르게 응답해 주시는 최고의 지름길이 뭐냐?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면 그가 교회에 오든 안 오든 이게 관계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여호와를 기쁘게 하신 일이 그 일이라면, 그죠? 탕자 앞에서 얼마나 크게 기뻐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37편 4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줘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최고의 기쁨이 뭐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거예요. 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네.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뜨거운 이 여름 농사꾼들이 얼마나 땀 흘립니까? 그러니까 가을에 가서 소출을 거두가시는 분 하나님이시지. 농부가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고 열매 거둡니까? 그건 가식적으로 볼 때 농부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때마다 비와 햇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농작물이 어떻게 자라갑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의 저변에는 순종이잖아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순종을 못하게 방해를 해요. 우리는 후반기 이제 시작하는 첫날, 누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주님 본받고 주님 닮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을 때 바울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무장할 때 주님의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또 기쁘게 섬길 수도 있습니다. 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적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 잘 감당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함으로 불신자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크게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육사 한 시인은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이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7월 한 달, 오늘 본 말씀처럼 금년 표어처럼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보다 더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초청하여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환하게 웃음짓게 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정말 이 뜨거운 여름